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기념비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비. 한마디로 말하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비가 바로 기념비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기념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기념비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념비가 뭐냐 그러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요단강의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한 다음에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길갈의 기념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기념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워진 기념비가 뭐예요? 바로 길갈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길갈의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적 기능을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아빠, 저 돌들이 뭐예요?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유인데 영적인 무장과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승리를 했으면 승리한 지역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도록 해야 되는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갈의 진으로 돌아가서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길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길갈에 바로 기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무엇을 묵상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했어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셨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과 재충전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념비가 있는데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공을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념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기념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념비가 예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예베네셀입니다. 예베네셀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지난번의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립니까? 첫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예베네셀의 축복은 여호와께 돌아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해요? 전심으로. 그럼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을 실제로 제거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무엘의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들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인 탐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려면 매일 매순간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리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은 다음에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지도자로서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죠. 그러면 사무엘만 기도했나요?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날의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뭐예요?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누가 예베네셀의 축복을 누리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온전한 번제. 자,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다급하고 조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러므로 2026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여러분, 당시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철과 병거로 무장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고 3만 6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대패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대를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군대가 패배를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뭘 말해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 음란과 아니면 게임과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는 그러한 중독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 말씀만 보면 의심이 가는 혼미케 하는 영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전쟁일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레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전에는요, 호시탐탐 기회를만 노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땀 흘려 지어놓은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자, 무엇이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손은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듯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손이 어둠의 영을 막으면 어둠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과정과 일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막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적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훔쳐가 버린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켜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셔야만이 여러분, 도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막아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갈지라도, 아니 그렇게 살아서 수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기고 남다른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나와 내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각종 이단과 분열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막아 주십시오. 에베네셀 하나님의 손이 방패와 울타리가 되어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아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막아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무슨 은혜가 임한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은 에베레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 빼앗겼던,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됐어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과 성읍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성읍과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죠? 첫사랑입니까? 건강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영적 권위예요? 아니면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우시는 에베레셀의 은총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평화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은 보복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하기 위하여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의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평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는 것, 평화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에베레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 도우시는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네셀이라고 말했어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미국 아칸소주 메나의 제1침례교회 옆 교차로에는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이곳의 성도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세우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도로, 교차로에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인 사상과 가르침에 맞서서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졌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로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숨겨질 수 없고 감춰질 수 없는 그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일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두 주먹을 불끈지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단다, 여러분 아빠의 어떤 공로와 치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꼭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